붕해 왜 합니까? 붕해해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으려고 붕해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짐승과 창조물을 다 심판할 때 노아로 하여금 여호와께 은혜를 잊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알아보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같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목마름이 바로 그 사람의 오늘 현 주소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사모하지요. 돈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돈의 권세 앞에 굴복해버립니다. 명예에 목마른 사람은 명예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이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저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 내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받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이 심판의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때 노아로 하여금 어디에 있게 했느냐? 방주 안에 있게 했어요. 방주가 오늘 교회입니다. 노아가 심판의 날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이 열려진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진 교회예요.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가 모든 사람이 이부동성으로 하는 말, 지금은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교회는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여는,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있는 교회, 가정, 사업장,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선물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은 은혜 받은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만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육신의 허물을 벗는 순간 나는 주님의 자리,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주님의 보좌 앞에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구원입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왜 집회합니까? 왜 붕괴합니까? 집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성회를 열고 가을 신방을 하고 공교롭게도 이달 말경에 지방에서 연합성회를 해요. 연합성회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출석률이 100점이더라고요. 출석률이 100점이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되지. 좀 은혜를 받는 장소는 사모하십시다. 아니 옛적에 우리 그랬잖아. 옛적에 40리 밖에 교회에서 부흥이 있으면 나 은혜 받으러 가야 돼. 그리고 무슨 교파가 필요 있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쫓아다녔어요. 머리 뒤밀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교회에서 기도성회를 해도 내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안 나와. 피곤해. 시간 없어. 그리고는 그 시간에 텔레비 앞에는 있어. 네?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은혜를 충만히 덧입은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은혜예요. 사명의 은혜. 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노아가 할 일을 찾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놀이터에 가서 마음껏 놀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터로 보내세요. 그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재능이에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의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때까지 대비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편에서는 홍수를 대비하는 배를 만들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요. 참 세상 말세요. 좋아요. 말세입니다. 그러면 세상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동시에 말세에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배를 잘 만들어 가야 돼. 말세라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내가 말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배를 잘 준비하셔야 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할 일을 받았어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더 빈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식사 함께 하시죠. 그럽시다. 뭐 먹죠? 제일 먼저 반응. 뭐 먹죠? 글쎄요. 어디서 먹죠? 뭐가 맛있죠? 목사님들 몇 분이 모임 있는데 돌아오는 수요일날 점심을 하재요. 뭐 먹죠? 글쎄 생각해보고 어디서 먹죠? 권사님 순천의 낙지탕탕이. 아니 난 여수 사는데 밥 한 끼 먹으려고 순천까지 가야 돼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시대.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빈번한 시대. 이 말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빈번한 시대라는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처녀와 총각이 돼서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은혜 받으면 즉각 나타나는 것, 본질적인 일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여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일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할 일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놀이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일터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내가 무슨 사명이 있을까?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나가서 전도해야지. 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우리 교회 성가대 자원이 지금 있어요. 우리 여기만 성가대가 아니라 저기도 있어.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성가대와 찬송할 때 입만 쳐다보지 말고 내 입도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는 런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되어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역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멋있는 말이에요. 그때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토인비가 대답합니다. 시대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 그가 우리 여수 제일교회에서 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미랄 그대로 있다.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사명을 받은 것은 큰 은혜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는 말씀은 지금 사명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생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것이 은혜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은혜는 꼭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은혜예요. 축복이 은혜. 은혜 받으면 말부터 달라져요. 여유가 있어져요. 은혜 받으면 행동부터 달라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드림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나는 은혜 받았다. 옆 사람은 축복받았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응? 은혜 받았
아니, 나는 축복받았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에 할 일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아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장 1절, 은혜 받은 노아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5가지를 축복했는데 그 5가지 중에 2가지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3가지만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은혜는 축복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내는 그냥 남편을 만나자마자 순풍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18년 긴 세월 동안 이 순풍 아들을 낳은 아내가 긴 세월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을 몹시 괴롭힙니다. 우리 다 옛날에 어르신들 겪어본 일이에요. 아들 낳으면 위세가 당당했어. 아들 낳지 못하면 남편도 빼앗겼어. 옛적에 그랬어. 지금이야 그럴 리 없지만 무척 무시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이 나나요. 무시당한 여인이 한나예요. 한나는 마음에 격동해서 너무 속상해.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합니다. 소원.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것처럼 목사의 눈에 비친 거예요. 그때 목사는 영적으로 어두운 목사예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지 못한 목사가 있는데 엘리. 근데 이름 잘 지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지. 엘리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술 마시지 마. 야단쳐요. 한나가 기가 막혀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술을 입에다 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은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주의 종과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8년 동안 당했던 고통이 은혜 받는 순간 해결됐습니다. 18년 동안 기도 제목이 은혜 받는 순간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은혜는 기도 응답입니다. 은혜는 해결입니다. 은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성에 어느 순간에 응답이 임할지 하나님만 아시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3일 저녁 기도성에 아이고 강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데 그 소리 또 올 텐데 뭘 내가 거기 나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지. 예? 여러분 마리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되는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마리아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툭 던져요.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다시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는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이에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나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최고의 축복이 따라왔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고난이라. 우리 옆 사람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 축복 속. 그래서 은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꼭 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천국이 확실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사명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일감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축복이 확실합니다. 나는 축복의 자리에 서려 축복받는 사람이다. 은혜가 본질입니다.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